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가정의 그 평안, 이것도 건강한 가정이라고 보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둘도 없이 중요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 또한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도 그리할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심령, 영혼의 건강입니다. 우리 심령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땅 위에서는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하겠지만, 심령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늘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데, 죽어봐야 알지. 이런 분들은 칠 땅도 없겠지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잠깐 놀러가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던데, 영원한 세계로의 그 여정을 앞두고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이는 아마 없을 것으로 압니다. 심령이 건강할 때 삶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심령이 건강하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복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집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세무서원과 죄인 취급받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혼란했습니다. 왜 너희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사람을 의롭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있다, 그렇게 평가했는데, 그 평가한 데는 바리새인의 출발점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입니다. 더럽게 살아가는 백성들과는 달리 정갈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원하시는, 민족을 구원하시는 10명이 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그룹들이었었습니다. 그 10명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을 거울 삼아 그들은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불의한 자요 죄인으로 그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민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지한 서민들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죄인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을 모르는, 자기들은 열심히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알 수 있었겠지만 일반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죄인이라고 그들이 낙인 찍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건강하다고 하니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 없고, 또 스스로 약하고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제 내 구원을 덧입을 것이다,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날마다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스스로 살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걸 지적하면 이 자리에 누구라도 성질부터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치겠나이다. 그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말 믿고 지적했다가는 원수되기 십상입니다. 가인이라는 사람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주님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동생이나 지킨 사람입니까? 이러고 따졌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내드는 게 인간인데 뭐 지적을 받으면 고치겠다, 거의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적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말은 가정생활하면서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을 지적하면 고칠 것 같지요? 잔소리로 듣고, 그리고 너무 심하면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 남편이 잘 안 들어오고 밖에서 빌빌 돌면은 내 입이 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남편이 잔소리를 하도 했으면 여자가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런 집은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를 고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 이제 고쳐나가면 역시 상대방도 말없이 고쳐나가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자기들도 고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완전한 의사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령과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게 되어서 이웃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그런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려면 우리는 건강해져야 합니다. 비실비실해서 자기 몸도 못 가는데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상대적으로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육체적인 병이 잘못되거나 사업이 잘못되거나 가정이 잘못되면 심각하게 여기는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게 될 때는 지적을 해도 그렇고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감각하지 못합니다. 물론 불신자들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신앙인들의 그런 관심 없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 주님을 생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송할 때 심령이 아주 벅찬 그 기쁨으로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심령이 병든 사람은 마치 육신이 병들면 입맛이 없어지듯이 만사가 귀찮게 되듯이 매사에 귀찮게 합니다. 교회 나올 생각 들지도 않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비판만, 교회 생활 똑바로 안 하고 뒤에서 비판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똑똑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은 병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찬양을 구창할 수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는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고침받아야 할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세리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음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할 때가 있고 지적할 때가 있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윤리나 도덕적으로 그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비참한 결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얻고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병이 걸리는 이유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심령의 건강을 잃을 때도 이유가 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믿음 생활하지 않을 경우에 그 심령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가까이 않고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성경이 지시하는 생활의 의무와 봉사를 잘 감당하지 않을 때 그 심령은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실수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제단 쌓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 쌓고 경배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받고 고향을 떠나 낯선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주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을 봅니다. 이 제단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의 제단, 또 예배의 제단이라고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영혼은 영적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심령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걷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을 나눠주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 찬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령이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소용이 되지 않는 그런 심령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병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은 전혀 없습니다. 가족들마저도 자기를 위한 존재로 아주 심각한 개인주의로 이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심령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똑바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근심거리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처한 환경보다 더 높은 곳에만 마음을 두게 되면 자기 주위의 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조금 못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병 걸린 사람이 그렇듯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림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그 심령이 건강하면 육신이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과 은혜를 주변에 끼치며 사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 여부 떠나서 그 심령이 병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사사건건 주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문제아들이 되고 말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심령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끊임없이 덧입어야 합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건전지와 충전 배터리와 같아서 어느 정도 쓰면 소진되고 다시 한 번 은혜를 충전받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게 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바닷가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은 내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도 역시 실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약한 면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주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남은 삶이 순종히 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75세 때 받습니다. 그처럼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향을 떠나게 된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된 약속을 하셨습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복을 나눠주는 건강한 삶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이 볼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 우리는 스스로가 체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육신보다 속사람인 영혼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게 되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육신이 조금 약하면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어딜 갔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이제 체육대회하고 강화에 가니까 그 붉은색 온천이 있어요. 그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거길 들어가는데 이제 정경총회장 되시는 분이 이제 이 목사 이리 오라고 왜요? 그러니까 여기다 손 넣으라고 보니까 혈압계입니다. 여기다 손 체크해보라고. 아니 저는 혈압이 낮습니다. 잘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낮은데 그래.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저는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좀 쓰러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혈압 체크기나 이런 걸 보면 그대로 지나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건강에 유의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에 우리가 이렇게 기회만 닿으면 그 관심을 갖듯이 우리의 영적 건강, 심령의 건강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심령이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맡겨야 합니다. 내 심령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탐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 것을, 그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 우상숭배의 길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 말로는 주님을 섬기는데 실상은 자기를 섬기며 우상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심령은 병든 심령입니다. 이런 심령이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려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통째로 맡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12년 동안이나 화요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떠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이론 내세울 것 없습니다. 다른 여러 이유가 핑계될 것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복이 될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 또 남들보다 앞선 신앙, 오래된 연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론과 생활을 혼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당계 3년이 풍어른다고 교회 생활 3년 이상 하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법까지 두릅게 찰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정관을 둘둘 외우고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사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교사들은 성경에 대해 박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짧은 세월에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은 성경 퀴즈 백과라는 그런 소책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 소예배실에서 꽂혀 있을 겁니다. 그걸 한 2-3권만 읽으면 우리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집니다. 정말 대단해집니다. 교사분들 꼭 읽으시고 구역장님들 꼭 읽으세요. 구역원이나 또 학생 주일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물어볼 때 괜히 쩔쩔매지 마시고 그런 것을 보시면 아주 단번에 지혜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진 지혜가 신앙이냐? 그리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과 생활을 혼돈하면 곤란합니다. 삶에 있어서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와 예배 참석 또 집회 참석으로 신앙심을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신앙이라도 생활로 증거되지 못하는 것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을 앙망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불의를 멀리하는 것, 죄와 악을 멀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악을 멀리하는 것은 진리 편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간다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제단 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보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이웃과의 관계만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내 힘과 지혜만으로는 세상 살아가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주님만으로 지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적인 이론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심령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육간의 복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교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가 건강한 심령,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신다는 것 오늘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심령이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고 어느 때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로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 되어서 건강한 심령,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 보실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